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사람. 우리가 사람끼리도 한번 만나면 그 사람이 안 잊어버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까운 가족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무슨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느냐면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이렇게 잊혀진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가족이 나갔는데도 가족들이 찾지도 않으면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교인이 교회 출석 안 했는데 목사님이 모르고 있으면 교인들이 시험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버림받았다.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사람. 그 과거에도 보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꿈 얘기 잘못했다가 형들 손에 팔려갔어요. 형제들도 잊어버리고 부모도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 요셉과 함께하여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훗날 7년 풍년 들고 7년 흉년 들을 때 자기 가족을 살리는 일에 이 요셉을 쓰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애굽 왕좌에서 끌어내려서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숨겨놓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나 애굽의 바로까지도 모세를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저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기한이 차니까 출애굽기 3장 3절 이하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쓰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사람의 기억 속에는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분이 불러가지고 그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나 그 시대의 중요한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쓰신 역사적인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무엘, 엘리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도 그 시대의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니까 그 시대의 최고의 사람들로 등장시켜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쓰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오늘 돌이켜보면서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입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면 그 사업장에는 반드시 기적이 동반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면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태에서 난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이름이 지금 어디에 있대요? 자, 성경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멘. 자, 뭐라고 그러죠?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네, 성경 다른 곳에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했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손바닥에 이렇게 새겨놓고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분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 그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그분이 밤낮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사업장이 오늘 하나님이 잊지 않음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플 때 치료해주고, 그런 사람이 슬플 때 기쁨을 주고, 그런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어려운 일을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시험 들었을 때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느냐? 숨겨놓고 감추어 놓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숨겨놓고 감추어 놓은 사람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자,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한번,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면 잘 들으시면 은혜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귀하게 쓰실 사람은 이렇게 손그늘에다, 하나님 손그늘에다 이렇게 숨겨놓았대. 그리고 전통에다가 전통이 뭐냐면 화살을 담는 통이 전통인데 그 전통에다 이렇게 감추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손그늘에 있으니 빛을 못 보죠? 전통에다 감추어 놓았으니 빛을 못 보죠? 그래서 이렇게 숨겨놓고 감추어 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정한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숨겨놓고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찾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숨겨놓고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그 숨겨놓고 감추어 놓은 기간 동안 그 사람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 사람을 마광한 살을 만든다. 다시 말하면 화살은 화살인데 갈고 닦아서
빛이 나고 날카롭게 만든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이 없도록 말씀 무장, 사상 무장, 기도 무장, 행위 무장 이런 것들을 매일 만들어 가신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요. 다듬어 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숨겨놓고 감추어 놓았지만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셔요. 우리는 어디다 뭘 숨겨놓으면 영원히 잊어버리는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그래서 모세를 저 미디안에다 40년 동안 숨겨놨는데 40년 기한이 딱 치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빛이 나게 쓰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해서 오늘 이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또 연세가 많으셨어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필요해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에게 오늘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잘할 수 있는 자신감도 그 사람에게 넣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깨달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깨달을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거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아멘.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은 딱 두 가지로 돼 있어요. 하나는 된 일의 말씀. 이는 과거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는 될 일의 말씀. 이는 미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신구약 성경 66권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뭘 알았느냐? 과거 이야기. 즉, 된 일의 말씀.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성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 이런 걸 우리가 믿었고 들었고 알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다. 될 일. 될 일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미래를 말하는 건데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환난. 그리고 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구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를 1000년 동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가 1000년 동안 계속되다가 끝이 나면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종착지 무궁천국을 이루시는데 그걸 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그동안 그걸 뭐라고 했느냐? 천국이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모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종착지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도 알게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미래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과거만 아는 사람도 있고 미래까지 아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과거 이야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고 주로 미래 이야기를 하는 교회예요. 그걸 말씀으로는 뭐라고?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된 일의 말씀밖에 몰랐던 그 사람을 될 일의 말씀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 목적에 부합된 사람들을 때가 되면 이 교회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왜 불러주셨냐?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셨어요. 오늘도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될 일의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여 오늘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안목도 열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도 생기고 아멘 하세요. 그러면서 마음에 기쁨도 오고 평안도 오고 즐거움도 오고 자신감도 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오늘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뭘 깨닫게 돼요? 될 일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토종 비결을 보는 사람도 있고 점을 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 오는 정도라면 그런 일은 안 하시겠지만 우리는 미래를 무엇으로 알아야 정확하냐?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조명할 수 있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조명할 하나님의 뜻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될 일의 말씀을 알도록 될 일의 말씀을 깨닫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 이 교회의 미래, 이 나라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실 사람이에요. 아멘. 무슨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실 사람. 자, 이번에도 성경을 한 곳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오늘 사도 요한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람에게도 비밀이 있고 국가에도 기밀이 있고 또 기업에도 비밀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보여주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하시는 분 계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사람도 누가 비밀이 있다면 알고 싶어 하죠? 알고 싶어 하죠? 알고 싶어 하죠? 하나님에게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떤 비밀을 하나님이 공개했느냐면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이렇게 공개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그럼 그 천국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줬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신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을 모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과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가 생겼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훗날 그 천국의 비밀 모르는 사람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런데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느니라.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천국의 비밀을 못 깨달은 사람은 독사의 자식이 되었어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 좋아요? 복 있는 사람이 좋아요? 복 있는 사람이 좋죠? 여러분,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셔서 얼마나 능력이 충만했는지 뱀이 물어도 독이 퍼지지 않았어요. 아멘. 그리고 그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어서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몰라. 할렐루야. 자,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계시록 10장 7절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준다. 그런 비밀을 알려줄 사람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 보게 하고, 귀를 열어 듣게 하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비밀이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미래에 되어질 일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는 걸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나면 이 지구 전체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신학교에서 무천년설을 가리키고 천년왕국 없다, 창세부터 지금까지가 다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수도 없어요. 아니, 학교에서 아예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1절로 7절에 보면 천년 동안, 천년이 참에, 천년이 차게까지 이렇게 천년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 천년왕국이 이 땅에 오면 마귀가 없다. 아멘 하세요. 마귀가 없는 천년왕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면 전쟁이 없어요. 천년왕국이 오면 장애자가 없어요. 천년왕국은 시기, 질투, 다툼이 없어요. 남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거짓하고 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런 일이 없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넣어도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말씀에 그런 세상이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알려주는 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느냐. 할렐루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저 달빛이 햇빛같이 밝아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저 햇빛은 지금보다 7배나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해가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시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으로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곳에 가서 한번 살고 싶지 않으세요? 거기 들어가면 아프지 않아요. 맨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래가지고 맨날 시술 받는다, 수술 받는다. 앞으로 그런 일 없어요, 천년왕국. 그리고 서로 막 눈총 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이 없어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장애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안경 다시 쓸 필요 없고 틀니 때문에 뺐다 넣었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천년을 산다는 거예요. 천년.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무두셀라라는 사람인데 969세를 살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천년 살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에? 지금 같아서는 앞으로 10년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시면서 천년을 살게 합니다. 천년을 살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무궁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비밀.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시기 위하여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을 맞을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의 신부로 예정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14만 4천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이라는 표를 여기다 딱 해준다는 거예요. 좋은 거니까 아멘 하세요. 옛날에 구식으로 결혼식을 하면 여기다가 연지 곤지를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빨간 걸로 여기다가 찍고 여기다 양쪽에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신부냐 아니냐 뭐 보면 아느냐면 여기에 표가 있어야 신부예요. 안 이뻐도 여기 표가 있는 사람이 신부야. 옆에 거두는 사람이 더 이뻐도 여기 표가 있는 사람이 신부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신부로 선택받은 사람을 오늘 본문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그 사람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걸 여기다 이렇게 탁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인. 그런 인을 맞은 사람이 얼마가 나오냐면 14만 4천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 1260일 동안 전 세계를 회개하라고 외치고 주의 재림이 있다고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에요. 그런 걸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그걸 추수하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뜻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정신을
백마의 사상을 이 머릿속에 넣어주는데 철저한 기독교 사상을 넣어주는 거예요. 무슨 사상? 철저한 기독교 사상. 여러분, 불교 사상, 유교 사상, 공산주의 사상, 무신론 사상, 여러 가지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사상? 철저한 기독교 사상. 그걸 다른 쪽으로 말하면 그걸 백마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상을 이 정신 속에 넣어서 하나님의 인을 여기다 쳐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을 이렇게 맞은 사람은 계시록 9장 4절에 보니까 누구도 그 사람을 해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도 보면 그런 표가 이마에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가까이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에게 함께 하시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일날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전 세계에 교회가 있고 대한민국에도 5만 교회가 있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이 교회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는 게 올라가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기도한 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보다 예배 드리고 갈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 좋은 사람,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병들어 있으면 치료해 주고 여기가 불편하면 평안함을 주시고 삶에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리러 올 때보다 영적으로 좋아져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큰 물질을 주실 사람. 아멘 하세요. 아멘. 큰 물질을 주실 사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큰 물질을 주실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려고. 자,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45장 3절. 자, 이사야 45장 3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요. 할렐루야. 자, 뭐라고 그러죠?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신 여호와인 줄 너로 알게 하리라. 그 하나님이 지명해 놓으신 종이 있어요. 뭐 주시려고? 큰 물질을 주시려고. 이러면 아이고 내가 집에서 살림밖에 모르고 애나 보고 있고 손주나 보고 있는데 무슨 큰 물질이 어디로 오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신비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신비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하나님이 재물을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숨겨 놓은 물질을 때가 되면 내어 놓아 가지고 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에게 이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 받은 종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구나 본인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 같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아멘 돈을 높이고 아멘.
이런 것도 아멘 못하는 사람은 물질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또 물질이 있는데 그거 갖고 범죄하면 없는 게 나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물질을 주시면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마음은 다 뭔가 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쓸 마음이 있는 줄 믿어요. 나중에는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마음은 야, 그런 큰 물질 주신다고 하면 내가 뭔가 주를 위해 쓰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 사람, 오늘 이사야 45장 3절의 말씀을 그런 종들에게 주시라. 그래서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내가 너를 지명하신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이 사람이 누구냐? 오늘 다섯 번째는 뭐 주실 사람? 큰 물질 주실 사람.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할 때는 아멘을 아멘 아멘 이러더니 다섯째 큰 물질 준다니까 아멘. 그러는 사람은 입을 안 벌려도 속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무리 큰 것을 구해도 후히 주시고,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꾸짖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큰 물질 주실 사람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셨다가 때가 되면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사야 4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사야 60장 5절에 그 사람의 마음이 놀라고 화창해지면서 얼굴에서 희색을 발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얼굴이 저렇게 사색이 되고 얼굴이 이러는 사람은 지금 물질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 좀 얼굴에서 뭘 바래? 희색을 바랍니다. 희색이 어떤 건가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희색이 뭐냐? 기쁠희하여, 기쁠희. 기뻐서 표현하는 얼굴이 희색이에요. 자,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사람, 첫째는 숨겨놓고 감추어 놓았던 사람, 둘째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깨달을 사람, 셋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사람, 넷째는 하나님의 입맞을 사람, 다섯째는 큰 물질 주실 사람. 결론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 모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될지라 기도드립니다.